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표현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 땅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먼 친척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서로의 그 임신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과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거나 할 수는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와는 다른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무나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매우 큰 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성경 속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저렇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고 세례를 준다고 하니 예루살렘 본부에서 아마 좀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냐? 너는 엘리야냐? 너는 또 다른 선지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먼저 닦는 거죠.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군중 속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알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물리를 걷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지 않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품어주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하다못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 바로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나를 감히 비교하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예루살렘 본부에서 온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한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가운데 하셔야 될 그 모든 중요한 내용이 이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어린 양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되셨습니다. 양도 약한데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하는지, 성경이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을 상징해서,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징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앙과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이집트 전역에 보여주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 가운데에 있었던 몇 가지 음식 중에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다 싸라, 떠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오늘 밤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3가지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들어가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라. 양의 피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어라,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찬식의 음식에서 무교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음식이 쓴나물입니다. 이 3가지를 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은 특별한 날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곧 떠나야 하니 이러한 채비를 하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어떤 채비를 하느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방금 이야기한 이 음식,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재앙, 이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난 후에 빨리 이집트를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유월절을 지나는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음식을 느긋하게 여유 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만찬하듯이 먹지 말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어서서 급하게 막 뜯어먹는 음식이 뭐냐면 유월절 음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장자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거두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같은 비교 선상에 놓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신 위의 신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연약한 어린 양, 저항할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눈을 감고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너희들이 멸하는 일을 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은요, 몽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양고기를 이렇게 찌는 음식이 있는데요, 허럭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몇 가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원리냐면 돌을 갖다가 불에 달구어서 이 돌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양고기를 이렇게 익히는 겁니다.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을 인솔을 해서 몽골을 가서 사역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몽골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 참 좋아하잖아요. 뭐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 왔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허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잡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어릴 때에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시골에서 여름에 복날이 되면 이렇게 보신탕 같은 거 해 먹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시골 잔치할 때 이렇게 돼지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를 잡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돼지를 놓치면은 이 돼지가 다친 상태로 온 동네를 꾀꾀거리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때로는 강아지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양은 어떻게 죽나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는 사람이 여기 양 심장 있는 쪽에 이렇게 짧은 칼을 가지고 요 심장 있는 쪽에 겨누어서 칼을 딱 찔러 넣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양이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죽어갑니다. 피도 제대로 나지 않고 그 심장을 칼로 딱 찌르니까, 물론 그 사람이 기술자였겠습니다만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양이 그렇게 조용히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양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두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거두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이 부리는 사신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 주는 거죠. 마지못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 바로 유월절. 사실은 유월절 연휴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에 계셨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가 있어서 떡과 잔이 놓여지는데, 거기에 더 추가되는 음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아마도 어린 양고기가 있지 않았을까, 쓴나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그 유월절 만찬상에 어린 양고기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며칠 있으면은 저게 내 모습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기의 살을 내어주는 것을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어린 양의 피가 출입문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음의 재앙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명절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을 때 그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보호되며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몇몇 절기를 주셨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때는 양은 아니지만 양의 의미를 가진 염소를 준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염소를 1마리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미가 있고, 또 성소와 여러 성소의 장소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제단 여러 곳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의 의미로 염소 1마리를 드리고 또 1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염소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전부 다 이 염소에게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염소는 돌이켜서 광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염소가 그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떠나는 염소를 가리키는 의미이냐, 아니면 고대의 유대 문헌에 보니까 이 아사셀이 이제 마귀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광야에 살고 있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 16장 22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아사셀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염소가 무엇을 지고 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도저히 염소가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사셀로 이 염소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대제사장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죄를 보내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 죄를 짊어지어서 보내도록, 그 모든 죄를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불의를 지고 어떤 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땅으로 이른 이 또 한 마리의 염소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일단 올라간 사람은 살아 내려온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사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오직 예수님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사셀,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어린 양에 관한 말씀 중에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른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이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주님의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치 자신을 죽이는 칼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왜 이걸 예수님의 입으로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신성모독의 죄를 걸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음을 앞둔 어린 양같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 어린 양에 관한 표현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거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주님의 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사셀 염소와 같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기억하고 묵상하지만, 이 역사가 마무리되고 모든 불의가 정리가 되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에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함께 누리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옷이 있는데,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옷이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입고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가리워주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온 민족의 죄와 불의를 다 뒤집어지시고 광야로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광야로 쓸쓸히 걸어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 어떤 조롱과 수치와 고문에도 침묵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도살장의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는 마침내 모든 악과 불의와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심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자리에 최후 승리자로 주인공으로 오실, 재림하실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장대한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종려주일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 날이 오늘 종려주일을 의미하는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곧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면 누가 그 기대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여론이 바뀝니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배신을 뒤로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 보면 일시적으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 주님은 고난의 깊은 바다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과거 6월절부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의 완전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속죄함 받고 속량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연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